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교회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공동체라면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막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1958년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흑인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해서 유명해진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시드니 포에티어라는 이 흑인 배우가 주연한 The Defiant Ones,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흑과 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흑과 백이라는 영화입니다. 포로를 싣고 가던 일본군의 호송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이 배경이 어떠냐면은 미국이 2차 대전에 승리한 후에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의 위상을 아주 견고히 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던 그때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흑과 백, 흑인과 백인의 그런 이야기, 인종 갈등 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던 이 미군 병사들이 이 사고가 난 거예요. 트럭이 그냥 호송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와중에 두 사람의 미군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백인이었고 한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손으로 쇠살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도 함께 뛰어야 되고 앉아도 함께 앉아야 되고 누워도 함께 누워야 되고 뭐 잠을 자도 함께 자야 되고 도망을 가도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그렇게도 싫어하는 흑인인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흑과 백의 인종 차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운명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갈등이 소상히 그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운명체로서의 존재를 위한 협력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또 이해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공동체란 이와 같은 겁니다. 어쩌면 하나의 운명체로 묶여져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서로 떨어져 혼자가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지만 그 개인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과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하나의 운명체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인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 인생의 삶이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형제가 쌍둥이였대요. 쌍둥이. 모든 쌍둥이 형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쌍둥이 형제는 아주 특이해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를 다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아프면 이유 없이 내가 아프면 내 동생이 지금 아프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상대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내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형님이 아프구나. 이렇게 아주 특이한 그런 트윈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이 말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요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중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원리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을 하든지 말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가 예수를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공동체의 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이 공동체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도 하나의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원리 중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공존입니다. 공존.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난 주일에는 하나 되는 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사업가들과 일본의 사업가들의 의식 구조를 비교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장점도 있고 일본 사람들의 장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비교한 이 글을 제가 보면서 아주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일본의 사업가들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개인 재산을 모두 팔아서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에 딸린 모든 식구들과 함께 자기 자신도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업가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업이 망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공적인 재산까지 이리저리 빼돌린다는 거예요. 믿기 싫지만 우리가 많이 본 바요.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회사를 공동체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회사원들이 망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망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국가를 공동체로 생각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국가는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의식이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바크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공군 출신인데 공군 신병훈련소에서 받은 장애물 코스 훈련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장애물 코스의 훈련에서 이 마이크가 1등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훈련 조교가 칭찬 대신 다그치기를 너의 전우들은 다 어디다 두고 왔는가? 예,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내가 1척으로 도착했습니다. 이때 조교가 호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코스는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완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라도 못 들어오면 전원 낙제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달리면서 이번엔 뒤처진 친구들을 돕는 거다. 실시! 이 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홀로 외롭게 달렸던 삶이었는데 그때부터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남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한국에도 엄청 많이 생긴 스타벅스라는 커피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스타벅스 사장인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커피 하나로 2,000개가 넘는 스토어를 가진 커피 전문점 업계의 최고가 된 그가 자기의 성공 비결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업원들을 존경과 품위로 대하는 공동체 의식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의 그 마지막 장의 소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공은 나누어 가질 때 가장 달콤하다. 성공은
나누어 가질 때 가장 달콤하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야구장에서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통쾌한 이유는 함께 승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 갖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쁨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홈런을 날려도 관중이 없다면 그 홈런이라는 것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원리를 사람들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혼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 성공의 기쁨도 혼자서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못하고 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말은 단순히 교제를 나눈다 뭐 이런 뜻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 서로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을 때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와 같이 슬픔과 아픔을 가진 성도의 삶에도 함께 참여하고 나눌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치유함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꼭 숨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꼭꼭 숨깁니다. 쉬쉬합니다. 왜요? 한턱 쏘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동체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제일 잘못하는 방법은 교회에까지 와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다. 교회에 와서조차도 미국의 60년대 초에 한창 히피 운동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타락의 길로 막 휩쓸려 가고 있던 그런 시절에 교회는 텅텅 비어갔고 온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을 쫓는 젊은이들의 가슴은 그거 쫓다가 오히려 가슴이 텅텅 비어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좌절감이 몰려와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머리 깎고 와라, 옷 갈아입고 와라, 회개하고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와 치유받게 하는 것이 그 공동체다. 그것이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 오라. 당신들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초청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셀 수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갈보리 채플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유명한 돌아가셨습니다만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세운 새들백 교회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교회들이 왜 부흥했을까요? 그 부흥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모두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치유받아야 될 상처를 다 가지고 있고요.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할 짐들을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처를 치유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혼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애를 쓰다가 더 넘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실상은 군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혼자서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오더니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만 부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고 돌아서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와서 어딘가 내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어디 누구에게나 좀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화박스 안에 들어갔대요. 공주 전화박스 안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 적혀있는 이름이 93명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날 좀 위로해 달라고 부탁할 친구를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 밤중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서 수천만 뒤척거리다가 아무데도 전화하지 못하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무엇하며 살았나?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혼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로 너를 부르는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떨어져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각자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언제나 원리를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몸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몸인 교회의 지체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체의식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심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머리가 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체의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머리요 주인이시다. 나는 그 몸이다. 그 지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만 있으면요, 팔 하나 없어도 삽니다. 눈 하나 없어도 봅니다. 발 하나 없다 해도 목발 짚고 걸을 수 있고요,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지체일까요? 어떤 지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용히 혼자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골치 아픈 교회, 아이고 난 싫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으랍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내가 오른팔로서의 지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혼자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말은 머리와
이 팔 하나만으로 몸을 구성해서 살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한 주님은 내 몸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머리와 오른팔밖에 없는 그런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몸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 사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다 괜찮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대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도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긴다면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공허함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머리이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외로워하시는 것 아닐까요? 내 몸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왼팔도 필요하고 다리도 필요하고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신데 팔 하나, 아무리 이 팔 하나가 튼튼해도 팔 하나로 구성된 몸은 건강한 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팔 하나만 두고 보면은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머리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가 말입니다. 그러나 팔은 튼튼할지 모르지만 몸은요 괴로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피곤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른 데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다. 명예 때문인 줄 압니다. 권세가 없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한 사람이 멋들어지게 어떤 일을 해내는 것,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 잘했다고 좋은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몸은요, 오른팔만 굵고 왼팔은 바짝 말라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상급은 일 잘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은 자기 실력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12절에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이겹줄이어야 되잖아요. 이겹줄. 왜 두 사람이 힘을 합쳤는데 세 겹줄,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일 타당한 해석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두 사람이 믿음으로 힘을 합치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줄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기억하십시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상이 주어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든든한 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혼자로서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우셔야 됩니다.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몸이, 내 인생이 건강하고 축복된 삶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지체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들이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해지면 그 온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 교회의 참된 부흥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일까요? 건물을 멋들어지게 잘 지으면 그게 부흥일까요?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점점 더 쇠락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겨우 수도사 5명이 남아서 그 수도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조차 하기 힘든 수도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도 못한 이 수도원 원장이 지혜롭기로 유명한 깊은 산 움막 속에 사는 랍비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랍비님,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다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들 중 한 사람이 변장하신 예수님이시라네. 원장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은 수도사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있는 5명의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변장한 예수님이시라고? 이때부터 수도사들은 어쩌면 예수님일지도 모르는 서로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저분이 변장한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변장을 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장을 하실까? 아마 더 약한 모습이시겠지. 더 부족한 사람으로 변장을 하시겠지. 더 약한 자를 더 존경심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수도원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로 그 수도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도원은 옛날의 명성을 되찾았고 말입니다.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의 지체인 것처럼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선생님, 주일학생 하나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내 몸의 일부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능력과 그 큰 축복으로 그 가정과 기업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약속된 상급과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지체들을 붙잡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